교사로만 사역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제가 그냥 평생 이 주일학교 교사로만 그냥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늘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거 제가 더 큰 거 바라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이 주일학교 교사 하나 감당하는 거 만족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지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애써 무시하려고 했던 그런 그 약속에 대해서 늘 다루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깊은 고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약속은, 제가 한 약속은 더 이상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을 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환경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약속을 한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그 핑계를 댄 이유가 있죠.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핑계를 댔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나의 문제로 어떤 한 약속이 취소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이 늘 그렇거든요. 한쪽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취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의지로, 능력으로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그 깨달음을 늘 주시더라고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스스로 목회자가 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들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이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될 만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내가 할 만해서 할 수 있고 또 할 만하지 못해서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그렇지 않다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해서 부름받았고 또 목회자가 될 만해서 세움받았고 제자가 될 만해서 세움받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깨달음을 갖다 보니까 이제 핑계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핑계댈 이유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올 만해서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가 될 만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세리라 하면 동요처럼 생각나는 것이 죄인 아닙니까? 세리 하면은 동요처럼 딱 생각나는 것이 죄인이에요. 당시 세리는 불의한 자의 상징과도 같았죠. 세리하면 불의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또 세리의 친구들을 만나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반인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가까이 한다고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올 만해서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다 나오지 못할 사람, 이런저런 이유, 불의한 자, 죄인, 뭐 그런 이유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고요. 이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말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래서 되고 저래서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가고 저래서 못 나가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죠.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바로 그래서 되고 저래서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리낀다고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거리낌이 있으면 우리가 내가 이 거리낌이 있어서 도저히 가까이 못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게 되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 숲 사이에 숨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거리낌이 있어서 그냥
숨은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둔 거예요. 양심에 그 찔림이 있어서.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 안에는 여전히 그러한 이 양심, 도덕적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과 허물을 깨닫게 해요. 우리를 자책하게 하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양심의 찔림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양심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 우리가 의존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우리를 찔림이 있게 하고 또 깨닫게 해서 양심의 그 가책을 받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의존할 만한 게 아니에요. 양심의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책을 갖게 하고 이 찔림을 갖게 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한다든지 새롭게 한다든지 인도하는 것은 양심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그 양심은요 우리를 정지하는데 빠릅니다. 내가 그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그 마음 참 양심이 있으니까 찔림이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가책을 받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양심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들어요. 찔림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지하게 만드는 게 양심의 일이에요. 양심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 역할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 나오시는데 그냥 같이 오는 중에도 싸웠어요. 그렇죠. 서로 부부간이든지 애들 문제든지 싸워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있었는데 우리 마음에 양심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야, 그래서 예배 드리겠냐? 그래서 기도하겠냐? 그래서 찬양하겠냐? 성가대를 서야 되는데 오면서 싸우고 왔어요. 그래서 찬양하겠냐? 양심은 그래요. 우리 안에 나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서 양심이 있으니까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그 일밖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겠냐? 그래서 예배 드리겠냐? 이게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양심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양심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데 말씀은 우리를 자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양심의 가책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양심의 가책이 있을수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2절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주님이 찾아오실 이유가 없었죠. 만약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양심적으로 스스로 뭔가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죠. 왜?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되니까. 양심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가 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와 허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나의 허물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직장의 일, 심란한 일들, 또 세상적인 그런 사람을 만나고 온 일들, 또 그런 활동한 일들 때문에 내가 양심에 좀 찔림이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내가 볼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큐티 하려고 했는데 집에 문제가 있어서 좀 다툼이 있었어요. 내가 이 마음으로는 내 말씀을 못 보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럴 때부터 말씀을 봐야 돼요. 직장생활 하다가 낮에 회사에 이런 일들 또 모임 자리 있어서 만약에 술 한잔 했다. 내가 그 양심적으로 내가 큐티를 못하겠다. 아니어야 돼요. 양심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도 했으면 이것도 해야죠. 양심적으로 우리가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했는데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말씀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찔림이 있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그 가운데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요 양심은 우리를 계속 찔릅니다. 계속 더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적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양심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복음 쪽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찔림이 있을수록, 허물이 있을수록, 죄가 있을수록 가까이 오라. 그것이 가까이 나올 이유가 된다.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전도서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것도 욕심이래요. 지나치게 양심적이 되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래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냐면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늘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지향하는 바이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대요. 그랬는데 정말 의롭게 되고자 내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는 이룰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한 사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 보면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나갑니다. 그러세요. 그런 분들 있어요. 죄가 많아서 못 나간대요. 그리고 어떤 분들 그래요. 난 술을 마시는데 술을 끊으면 가겠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술이나 담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게 나아갈 이유지 그것 때문에 못 나갈 이유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핑계든 아니면 적어도 본인의 양심적으로는 내가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아직 이거 버리지 못한 이것 때문에 못 나가겠다. 아직 연약함이 있어서 못 나가겠다. 이건 양심적이긴 해요. 그랬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양심의 찔림이 있을수록 더 나를 찾아오라, 가까이 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세속적인 일을 끊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모든 것을 멀리하고 이런 싸움을 하려기보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모습으로라든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아가는데 방해들 많죠. 싸움들 많죠. 여러분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싸움이 있더라도 뭔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오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심의 거리낌은 우리 이런 모습으로 교회 가겠느냐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찔림을 갖게 하는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모습으로라든지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여러분 그 일이 어떤 것과 같은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신 그 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의사이며 죄인은 마치 병든 자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예수님 앞에 의원 대신 의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우리는 병자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으로서 한시라도 빨리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이 의사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이 병을 조금 약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내가 병을 조금 치료하고 나서 의사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픈 사람이면 아픈 즉시 아플 때마다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죠.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조금 해결하고 가야겠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즉시 의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연약함이 있으면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사인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찾아 나오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만성적인 병처럼 반복되는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끊어지지 않는 이런 습관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제 스스로, 제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죠. 치료 방법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는 아마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작은 것 하나까지. 주님은 우리가 왜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책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끊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와 같이 그것 하나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래요. 늘 동정심.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 대한 동정심을 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탓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못 나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낌이 있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오래요. 예수님이 받아주신대요. 예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거리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담대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은요, 한동안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한동안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더욱 찾고 나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의원 되셔서 우리의 그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 우리의 그 연약함과 허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떠한 거리낌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아야 될 이유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늘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